여러분, 우리나라 군대의 이 총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 때에는 60만 대군이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지금은 약 45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그렇겠죠. 출산율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킬 만한 군대가 유지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지금 걱정이 크고요.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조만간에 여성 징집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여성들도 징집되잖아요. 예,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그 안보를 위해서 군대가 정말 중요하죠. 그 군대에 있어서 그 숫자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군인이 될 만한 사람의 숫자를 세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기도 해요. 그대로부터 이제 이 인구조사를 할 때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세금 거두려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리고 하나는 이제 군인으로 징집할 수 있는 사람들,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이스라엘도 시내사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곳에 그냥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이 필요한 겁니다. 이 전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인구조사를 해서 군인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알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인구조사는 당연한 말이겠지만 하나님을 위한 인구조사가 아니에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갓난아기부터 이제 곧 죽을 노인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름으로 아십니다. 모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그렇게 아시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은 더 잘 아세요. 더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엇하러 인구조사가 필요하시겠어요? 원래 왕들은, 지도자들은 인구조사를 해서 그 숫자들을 파악하고 그 지역별로, 가문별로 뭐 이렇게 그 파악을 해서 관리하고 다스리고 또 동원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왕들은 인구조사를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우주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알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신을 위한 인구조사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인구조사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들에게 필요했고 그들이 인구조사를 하면 무엇이 좋은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교회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인구조사가요, 모든 사람의 인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아기부터 죽을 사람, 곧 죽을 사람까지 다 세는 게 아니잖아요. 군인들만 세는 거잖아요.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남자들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세는 거예요. 뭐 60세 이상이라도 그냥 나 너무 강건하기 때문에 나 싸울 수 있습니다 하면은 세는 겁니다. 20세 이상. 자, 그렇게 해서 왜 20세 이상이겠어요, 그러면? 20세 이하도 싸울 수 있겠죠? 뭐 19살도 싸울 수 있고 18살도 싸울 수 있겠잖아요. 우리 6.25 때 학도병들도 싸웠잖아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까지, 그 청소년들까지 그렇게 다 싸움에 내보내면 그 다음이 없잖아요. 죽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후세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숫자를 세는데요. 주목할 만한 것은 지파별로, 가문별로 세는 거였어요. 이게 특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셌던 게 아니에요. 지파에 속한 가문별로 누구가 있는지, 몇 명이 있는지 그 이름과 그 숫자를 세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파는 12지파죠.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인데 그것이 12지파고, 거기에서 레위 지파를 빼면 11지파가 되는데, 요셉 지파는 2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이기 때문에 그대로 12지파를 세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빼더라도. 그리고 그 지파들 안에 여러 가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문들은 누구냐면 야곱의 12아들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손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간 이후에 400년이 지나고 나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400년이 지났으니까 여러 세대가 지났지요. 그러면서 이 지파, 12지파가 아닌 그 12지파 밑에도 많은 가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가문들은 누구로부터 이렇게 누구의 가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야곱의 12아들 밑에 아들들이나 손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가문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별로 이름들과 인구를 세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세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일이 있어요.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닙니다.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 그랬어요. 여기 잡족이라 그러니까 이상한 무슨 잡스러운 종족들인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번역이 중요한데요. 잡족이라 그러니까 좀 비하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종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종족들이 같이 섞여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함께 광야를 여행해서 시내산까지 와가지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계명을 들려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럴 때 함께 나온 이 사람들도 같이 언약을 맺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겠다고 이 출애굽해서 나온 다른 민족들이 속한 여기에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도 같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인구조사에 포함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들은 따로입니다.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거류민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지는 않지만 이 언약 백성에 포함되어서 왔던 이 사람들은 거류민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율법에 보면요, 이 거류민을 대할 때에 이방인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같이 살아갑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그래서 그들은 똑같이 마치 말하자면요, 시민권은 없는데 영주권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도
다 법적인 권리를 누리고요. 그 나라 안에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요. 법적인 보호도 받고 그들도 같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결혼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거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땅도 소유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을 소유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 속한 이스라엘 민족만 야곱의 12지파 안에서만 분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를 하게 되려면 거류민들은 결혼을 통해서나 또는 완전히 이스라엘 12지파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가 돼야 돼요. 지파에 소속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들도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모든 거류민들이 다 이처럼 따로 계산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은요, 그나스 종족이라고 했어요. 이 그나스 종족은 12지파 안에 포함되는 그런 가문이 아닙니다. 이 종족은 에돔 계통이에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나스 종족이 에돔 계통이라, 에돔 계열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에돔 계열이라는 것은 뭡니까?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누굽니까? 유다 지파의 한 가문으로서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이 파송받는데 유다 지파의 대표로 지휘관으로서 갈렙이 파송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미 갈렙은 12지파의 자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 안으로 편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갈렙만 그랬겠습니까? 갈렙이 아닌 다른 거류민들 중에도 지파들, 12지파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레위 지파는 될 수 없지만 다른 지파 안으로는 들어갔을 것이라고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거류민인데도 이스라엘 지파 안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떻게? 혈통이 아닌데 어떻게 그 지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구약시대에도.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할례를 받고 언약 백성의 표인 할례를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 그러한 편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그 확실한 믿음으로 자신도 할례를 받고 가족도 할례를 받고 정말로 그 믿음에 완전히 그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헌신했던 것이 바로 그가 유다 지파에 편입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지만 이런 갈렙과 같은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되는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로마의 그 군인들과 로마의 시민이 되는 과정과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로마 제국에서요, 시민들만 정규 군인 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그러면 로마 제국 안에서 시민들로 이루어진 정규군만 있었던 게 아니라 보조군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것은 로마가 한 지역을 지금의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지금의 프랑스 지역인 그 갈리아를 점령하고 나서 이제 그 갈리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또 뭐 게르만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도 로마의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는데요. 그들이 25년을 복무를 하면은 로마 시민권을 주고 은퇴를 하면서 퇴역을 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주고 토지도 줬어요. 여러분들 독일의 쾰른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쾰른이라는 도시가요, 그렇게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지금 쾰른이 콜로니아의 라틴어 콜로니아에서 온 말이거든요. 이 콜로니아는 식민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퇴역한 군인들이 그 도시로 가가지고 땅을 받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렇게 발전하게 된 도시가 쾰른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로마 시민이 되고 토지도 받고 이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시민이 되는 것, 이스라엘의 군인이 되는 것은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오는 사람들,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더하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더하여지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편입될 수 있어요. 그게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의 시민이 되는 것, 이스라엘의 군인이 되는 것과 그 다른 나라들에서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길게 했냐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여서 그 가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 거기에 숫자로 한 사람으로 이름으로 카운트 되는 것. 계수되는 것. 그것은요. 엄청난 특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땅을 분배할 것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땅을 분배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요. 그 가장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건물주고 사장이라는 거예요. 빚이 하나도 없는 건물주인데 사장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 카운트 된다는 거, 이 군인으로, 그때 이스라엘의 군인으로 딱 그 이름과 숫자에 포함된다는 거.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막 그 조사를 하다가 자기가 빠졌어요. 그럼 아이 잘 됐다. 그 전쟁에 안 나가도 되니까 너무 좋다. 이렇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겠죠. 인구 조사에 포함된다는 의미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날 군대 안 가려고 하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군대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과는 완전 다른 겁니다.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포함된다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인구조사가. 여러분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의 군사가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이 천국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는 상속권을 얻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교회의 일원으로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반드시 인식해야 돼요. 그걸 모르면 참으로 뭔가를 잘못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여러분에게 큰 특권인지를 모르고서 신앙생활하면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카운트되지 않고 계수되지 않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얼마나 무엇인가를 모르고서 사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를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 것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요, 여러분, 로마의 엄청난 보호를 받습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아요. 사도 바울도요, 이스라엘에서 잡혔을 때 한 2년간 가이사랴에 묶여 있었어요.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항소를 했냐면 가이사, 즉 카이사르, 황제,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했어요. 나 황제의 재판을 받고 싶다. 그건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로마 시민은요, 함부로 죽이지 못해요. 그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로마 시민은요, 세금이 면제됩니다. 속주의 백성들은 세금을 10%나 내야 됐어요. 근데 그게 면제돼요. 로마 시민은. 그런 특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군 생활을 25년이라도 해서 자기가 로마 시민이 되는 것은 바로 자기가 인생에 성공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 로마 시민권과 비교해서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그것과도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소유권, 그 시민권이에요. 천국 시민권은요,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 시민권입니다. 여러분, 영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사도신경에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미국 시민권, 대한민국 시민권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시민권입니다. 천국을 영원히 소유하는 시민권인 거예요. 이 시민권은 25년 군 생활에서 여러분이 뭔가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선행을 쌓아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가치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 노력으로 얻습니까? 군생활을 100년을 해도, 여러분 목숨을 바쳐도 가질 수 없는 권리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서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을 때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때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이란 말입니다.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군사로 부름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이 특권을 여러분 부끄러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특권을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특권을 부담스러워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유, 나 이 특권을 받았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이 특권을 좀 어떻게 버렸으면 좋겠어.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런 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잘 몰라서 그래요. 너무 몰라도. 사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유대인들과 같이 그 출애굽을 한 그 거류민들과 같은 사람인지도 몰라요. 원래부터 유대인들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아니, 그 거류민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아예 이방인들,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그 이방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됐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 생긴 것입니까? 주어진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철저하고 깊이 인식해야만, 그것이 그렇게 인식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특권인지 모르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조사가 아주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12지파 안에서 우두머리를 지정해 주십니다. 그들의 이름이 아까 읽었죠? 그 12명의 우두머리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지도하여서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다 이름들과 그들의 숫자를 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아주 체계적으로 되겠죠. 지파별로 가문별로 빠지는 사람 없이 이렇게 철저하게 촘촘하게 하나하나씩 이름을 그 숫자를 셌던 것입니다. 그렇게 장자 르우벤부터 시작해가지고 납달리까지 셌는데 그 총수가 얼마냐면 60만 3,550명. 여러분 군인의 수가 60만 3,550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5천만 인구의 군인 수를 60만을 유지하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것입니다.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60만이 넘는 군인의 숫자를 확보했다는 것은 다른 나라들에게는 재앙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 군인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군인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참 희한한 군대입니다. 이 60만이 넘는 이 대군이 여러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약속의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불확실한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그 특권을 누리는 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광야 동안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옷이 해지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반드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신 정말로 확실한 소망이 있는 그런 특권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확실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책임도 있겠죠. 책임이 없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사로 쓰시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랬으면 군사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겠죠. 나가서 싸워야 되겠죠. 그게 책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루하루 사는 건요, 그 전쟁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언제든 담이 없는 그 광야에서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몰살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깨어서 전쟁을 준비해야 되고 언제나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 같은 삶이에요. 광야의 삶은. 거기에 군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자신이 언제든지 싸움에 나가서 싸울 준비를 하고 또 싸움이 일어나면 싸워야 되는 것이 그게 책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의 일원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러한 싸움에 여러분이 군사로서 부름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여러분 소풍 나온 게 아니에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은 소풍 같은 세상이 아닙니다. 전쟁 같은 날들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은 전쟁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이게요. 그런데 이 싸움이요. 대단히 이상한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 그건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이미 승리한 전쟁이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요. 이 승리한 전쟁을 완성하기까지 남아있는 전쟁을 싸우는 겁니다. 그 전쟁을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따를 때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여러분이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이요. 그렇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광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민수기에 광야를 40년 동안 갔던 것과 같이 우리의 이 신앙생활도 우리의 이 싸움도요. 광야 같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그래서 우리의 이 싸움은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우는 이 싸움은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받을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받으신 고난, 그 고난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특권을 가진,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진 우리가 그 고난을 마다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대형 교회의 안전함이 아니라 대형 교회의 안락함과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있고 모든 것이 제공되고 또 익명성,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서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곳으로 피해버리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이것은요 대형 교회가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진실하게 보건대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 싫어서 작은 교회에는 참여하지 않고 대형 교회 가가지고 쉽게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전방에 나가서 피 흘리며 싸우기보다는 그냥 후방에서 쉬면서 나의 전우들은 피 흘리고 싸우는데 정말로 참 군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 군인이라면 어떻게 후방에서 내 전우들이, 내 피를 함께한, 생명을 함께한 전우들이 전방에서 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뒤에서 쉬고 있으면서 노래나 부르면서 좋은 거 먹으면서 쉬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참 군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군인의 명예는 전장터에서 전우들과 함께 싸워야지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러한 야성을 다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그냥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그냥 대형 교회에 가서 아주 쉽게 그렇게 하다가 천국만 가면 되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면 천국에 못 가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 전쟁을 싸운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한 뜻이 여기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스라엘의 군사로서 계수된다는 데 들어있는 겁니다. 엄청난 특권이 있는 동시에 거기에는 책임도 있어요. 여러분, 계수된 군사의 숫자가 60만이 넘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나라들이 두려웠겠죠. 이 엄청난 군사들을 보고. 하지만 이 사람들 중에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충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1세대 중에는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어갔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이 신앙이 정말로 승리한, 순종하고 거룩하게 되고 정말로 그 땅을 차지하는, 우리 안에 있는, 영혼 안에 있는 죄들을 죽이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빛나면서 우리가 지금 수요일에 배우는 그 덕들이 발현되면서 열매 맺으면서 거룩하게 되면서 나이가 들수록 연수가 쌓일수록 더욱더 거룩하여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마치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어가는, 그 의미 없이 방황하며 죽어갔던 사람들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명예롭지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마세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죽음밖에 더 있습니까? 노예 생활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부름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영혼 안에 있는 죄들과 싸워서 이기고 거룩하여지며 저 천성 향하여 오늘도 거룩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갈 길은. 요한계시록에 이 싸움에 승리한 사람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싸움에 다 승리하고 빛나는 면류관, 천국에서 큰 상급 얻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